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또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달을 이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또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달력은 이제 오늘로서 주일은 마지막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계속해서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교회력으로 시작된 우리들이 2025년을 더욱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증거가 되신 예수님, 또 오늘 우리에게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산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2025년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항상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했고 바랬던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또 내가 무엇이 안 됐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좋게 또 즐겁게 기쁨으로 양육되어질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희망과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쁨이 있지만 이 갓난아기가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단계 속에 접어들 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갓난아기로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물론 태어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또 귀여움과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성장할 때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도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 성장되었는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갔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되어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라고 하나님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온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봉독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봉독했지만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버릴 줄 알아야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 장바구니들을 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뭘 담을 용기나 아니면 이런 도구들을 챙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장바구니나 그러한 물건을 담을 곳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취해다가 담던가 해야지, 기존에 있던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담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 새기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한 태도, 악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나 또한 상상으로도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어떻게 보면 분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악독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조차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우리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아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고 내 이웃들이 무너지고 내 이웃들이 좌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악한 태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악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악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또한 그러한 마음들 모든 것들을 버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무엇입니까? 진실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우고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만. 기만을 마음속에 품고 기만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며 나 자신 역시도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되게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계세요.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식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계율과 같은, 즉 기만과 같은, 즉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질이지만 이것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본 모습을 꽁꽁 싸매고 그저 바깥으로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는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신앙에서도 남들보다는 좀 더 경건한 척 나를 포장하고 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 이 외식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은 위선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것에 분내며 이런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존경받고 큰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배가 아프고 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 이러한 시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속에 낮은 자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평안함도 없어지고요, 기쁨도 없어지고요, 소망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며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피조물들을 비교해봐야, 그 사이에서 비교해봐야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요, 시기심이 발전하여 나타나는
언어의 형태입니다. 시기심이요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은 모든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비방하기 때문이에요. 비방하는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심에 또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망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의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죄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상된 자, 손상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특히 인격이 손상되어지고 자아가 손상되어질 때 그것을 회복하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제 새해,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미 교회로고는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이 해를 넘기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이러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비우고 무엇을 얻어야 될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함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비웠다면 성장에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라고. 여러분, 미성숙되어질 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영양분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처럼 어떻게 순전하여져서, 즉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버릴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것, 진실됨을 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실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실됨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는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배경이 빵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나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지식과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남부럽지 않은 이미 다 가진 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배설물보다도 못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내가 평생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높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순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아서 그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행하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산돌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신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악덕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더욱더 기쁨과 소망 안에서 맞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